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손 들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망 권세 가진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좀 길었나요? 네. 예,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계속 집에만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이 지치시죠. 예,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예, 부활절 아침처럼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묵상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정말 함께 동참한다고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웃으십시오. 이건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 얼굴이 삶은 문어 색깔 났습니까? 그랬더니 났대요. 찬송 2곡만 부르면 된답니다. 자, 성가대원들 다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김경욱 권사님하고 몇몇 분들, 예, 지금 눈으로 제가 상상으로 그리는데요.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160장 찬송을 한번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 파트를 넣어서 160장 힘차게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대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딱 두 가지를 꼽아라. 뭐죠?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담으셨잖아요. 사망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가수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주를,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가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부활절만큼은 우리 속에 기쁨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여러 서신서들,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얼마나 포커스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온 정성과 이 뜻과 이걸 다 모았어요. 왜? 이건 기독교의 캐리그마거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세기의 신학 거장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네요.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니까 뭐 구구부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 또 성경, 이런 걸 가지고 구차하게 증명하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논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먼저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요즘에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네요. 지난 금요일 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얼바인 베델교회의 손희식 목사님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지난 금요일 날이 장영춘 목사님이군요. 뉴욕 퀸즈교회. 여러분들이 막 돌아가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만 명 이상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없을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한무제 아시죠? 한무제가 그 송로반에다가 이슬 받아 먹고 살아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늘 그것만 받아 마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로초 진시황인가요? 예. 아니 500명의 그냥 이 도움자들을 보내잖아요. 불로초 구해오라고. 구해집니까? 다 죽죠. 그런데 죽어서도 또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네요. 이집트에서부터 네덜란드라든가 러시아, 소련이죠. 북한. 아시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김정일이 김일성. 모택동. 할 것 없이 다들 미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요. 장사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템. 미국의 그런 회사들을 많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요. 서멈 장의사가요. 6만 불만 내면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런데 엘코 생명 연장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만 불 내고 미라 특별관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뇌세포와 뇌 구조가 잘 보존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멈춘 후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어디 공상소설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아니 바짝 마른 지금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미라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러시아에 관리비를 못 줘가지고. 결국은 미라가 되잖아요.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던 이 부활, 그들이 상상도 못하던 거죠, 사실은. 아니, 그들은 오래 살겠다, 다시 살겠다, 이런 꿈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귀하게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단지 부활에 대한 몇몇 오해만 제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부활하면은 이제 부활절에 계란을 많이 놔주잖아요. 저도 혹시 몰라서 손녀들에게 물었어요. 계란 속에 뭐가 나오지? 그랬더니 그 6살짜리 하는 말, 할아버지 치킨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실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자연 현상의 어떤 일부를 우리가 부활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톨스토이처럼 이렇게 좀 사상가들은요, 정신 속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부활의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조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환생이나 소생 정도로 생각하는 이 부활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기억나는 것만 한번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 예,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다고 통곡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살리시잖아요. 예.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내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죠. 예, 드고아에서 그 청년 하나가 강론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그 청년을 덮고 기도해서 청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부활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는 딱 한 분에게만 사용합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소생되었다. 그 영어로는 그러네요. resuscitation.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부활. 다시 죽지 않는다는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겠죠. 우리 2절을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돌문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빌라도라든가 유대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그분이 다시 살아날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큰 돌로 봉인하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아직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으니까 마리아 일행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입장 바꿔놓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새벽에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어둡습니다. 두렵기도 할 거고 저 큰 돌문을 어떻게 움직이나 걱정도 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굴 입구까지 갔겠지요. 그런데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열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돌문이 어떻게 열려 있었습니까? 어떻게 열어졌죠? 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 한마디로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니까 돌들이 옮겨지고 돌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하, 이게 캄캄하네요. 소망이 보이질 않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돌문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돌문을 움직일 것을 믿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요, 신앙인의 능력, 신앙인의 행복,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사신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 기억나는 거,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모르면,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주순 거죠. 얘를 데려다가 집에 가져왔네요. 그리고 닭장 같은 데다가 놓고 얘 발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의 본능을 가지고 날아가려고 막 난리가 났죠. 몇 번이나 날래길 펄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너무 단단하게 묶인 줄 때문에 얘가 못 날아가네요. 나중에는 피까지 났어요. 얘가 점점 자랐는데 이제는 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바닥을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모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 다리에 줄이 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얌전하게 집마당을 오가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나는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나는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특히 요즘같이 방콕을 해야 되고 일터도 못 가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집니다. 다 경직이 되어져요.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터가 불안전하죠. 비즈니스도 보장이 안 되죠. 이거 만남도 출입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움츠리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환경 속에 자기가 스스로 묶여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한다. 이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보장이세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바다로 나가시고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자꾸 환경이 묶고 있고 돈이 묶고 있고 관계가 묶고 있고 뭐 이런 두려움과 한계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무엇을 기억했다? 한계에 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기억할 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들이요 부활을 확인하게 되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딱 기억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좋아요, 상태가. 왜냐하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확신과 기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는요, 뭐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축제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억지 미소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비록 오늘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거든요. 우린 더 이상 죽음에 갇혀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어린 시절에 방탕하게 놀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때 함께 놀던 그 율라가의 여성이 어거스틴을 불렀어요. 놀자고.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무슨 말인가요? 너는 이전에 네가 못된 짓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지만은 나는 네가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란 뭐냐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인데 이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소린가요? 이미 승리한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죠. 예수가 사망 권세를 끊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뒤에서 싸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 죽었다. 죄로부터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율법과 죄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싸움 끝났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율법의 올무에 매여 살던 그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사단의 올무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끌어갑니다. 예?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영원한 부활을 하는데 그 영원한 부활이 영생이다.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예배를 좀 드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이 되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한국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들이 왔고 손녀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자극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중국에서 이 부활의 찬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가 중국에서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룻밤만 재워달랍니다. 여기 노숙자도 냄새가 좀 나지만 중국 노숙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을 집에 모시고 와서 씻기고 재우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하룻밤을 더 재워달라고 그래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161장 찬송을 하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죠.
3일 밤을 자고 나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너희 집에서 날 보고 살을 한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지금 한 20몇 년 지난 이야기니까 지금쯤은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것 같은데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며느라, 너희들 남편한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듣거라.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라 찬송 161장 같이 하자. 그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했단다. 우리 161장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찬송. 이 할아버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아니 노숙자인데 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되고 거룩한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3절 하겠습니다.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3절. 그렇습니다. 이 대책이 없는 할아버지 정말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문을 열어주시듯이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도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되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경제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닫힌 돌문이 열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영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절대 마지막 날 내가 다 죽었다가 내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존하는 부활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현존하는 부활이 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마지막은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전 우주적으로 완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부활신앙이 현존한다 이 뜻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과 같은 이 변화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역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각 가정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신앙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셔야 돼요.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은요 방역 규제 기간입니다. 예수님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계실까요?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은 그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숙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활을 논쟁하지 않아요. 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다루라고 허용하지 않아요. 부활이 사실이냐, 이게 거짓이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절대 논하게 안 합니다. 형태가 어떤 거냐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냥 딱 그 결론이에요. 그 부활을 목격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았다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이요, 이 부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보다 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입히는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예, 자,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실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도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65장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안에, 내 영에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하면서, 예,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 딱 드시고 일어나서 우리 165장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여러분 서신 채로 기도 한번 할까요? 먼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 같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임할 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돌문, 의심과 절망의 돌문, 죽음의 돌문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 같은 우리 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제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의 돌문, 의심의 절망의 돌문, 죽음의 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안에서 거하며 그 능력을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 집에만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열리질 않아요. 너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제 심령을 닦아주시옵소서. 제 세포 마디마디, 정말 제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승리, 내 승리,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믿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 삶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리시려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우리 심령에 바르고 영혼에 바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포, 뼈, 마디마디 모든 곳곳에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교회에 덮습니다. 우리 일터에 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덮고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보호하시되 생명싸개로 품으시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6월절 바로 그 6월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시고요. 광고를 이렇게 활동이 없으니까 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주정부가 5월 15일까지 Stay at Home 연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시책을 우리 교회들은 존중합니다. 따라가길 원해서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 한국에는 거의 한 40-50% 교회가 정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정부 시책을 따라간다고 해서 위축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부탁하고요. 자,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이 사이트는 실시간입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앞뒤를 잘라야 또 설교만 필요한 분들에게 또 그것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하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수고하는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이것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설교자나 영상팀이 다 같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딱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거는 아무개에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분에게 좀 보내셔서 그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툴로
이 예배를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받은 분을 약을 좀 드리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구라고 그러면 금방 아실 텐데요. 한의 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많은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데 한방으로 도움을 얻기 원하면은 무료로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집사님을 오랫동안 수년 동안 봐왔지만은 참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이 헌신을 기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약품이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연결을 해드리든가 약을 해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요,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부활 카드를 좀 많이 보내시고 격려 많이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뵙고 싶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전혀 발길도 안 오시는 우리 몇몇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오시면 다음 주에 이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한번 살짝 오셔도 되고요. 눈도장 좀 찍으세요.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카톡으로든 뭐든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방 요청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성찬 저는 좀 늦었지만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연락 주시면 또 성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우리 파송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도와주시니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능력, 부활의 신앙. 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 일생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든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얼굴 펴시고요.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그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리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 승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